사사기서 7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2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까지 볼 게 없죠.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모인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주하다가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7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한 해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가축을 키우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몽땅 다 싹 쓸어가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산과 들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서 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은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본인도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 뛰어난 전사 또 지혜로운 책략가 강력한 군사를 지닌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자 약 3만 2천 명 정도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3만 7천 명은 3만 9천 명이죠. 3만 9천 명은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충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나 살기도 너무 바쁘고 나 살기 너무 바쁜데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내 삶이 빠듯한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내가 여유롭고 풍족하고 넘칠 때 그때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의 군사들을 줄이신 것처럼 없는 중에서도 더욱더 힘이 들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고민 한번 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녁에 이제 나갔더니 밖에 하늘에 보름달이 이렇게 될랑말랑한 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원래 희미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초저녁이 되니까 조금 더 밝아지고 밤중이 되니까 너무나 환하게 달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은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고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더 밝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평소에는 혼자서 잘 놀다가도 넘어지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엄마를 부르듯이 오늘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교회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선물을 준비하려고 어제 아내와 속초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가서 이제 둘이 이야기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하게 됐어요. 다들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 소셜미디어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다른 목사님들 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기도에도 잘 인도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목회 환경이나 또 부모님들이 이제 목회자셔서 잘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얘기하면서 참 부러웠어요. 부럽다. 야,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진리가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야, 근데 나는 재능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기도마저도 더 많이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사실 남들보다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 1시간 할 때 나는 2시간 하고 남들 2시간 하면 나는 4시간 해야 될 텐데 나는 재능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다고 말은 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더 기도는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치고 저희 아내와 그럼 우리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가 없는 중에 우리가 힘든 중에 일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치면 물이 나오고 바다를 치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갈렙의 사위 운니엘처럼 그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늘 두려운 사람이었고 늘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36절에 보면 양털을 한 뭉치로 가지고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요구하죠. 7장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가 하도 두려워하니까 그를 적진으로 보내셔서 적병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니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병사가 더 많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자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 없는 기도원을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과 싸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몇 명의 군사가 모였냐면 14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14만 대 3만 2천 명, 약 3배 정도 되죠. 3대 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진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해보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군은 14만 명이고 나는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이 2만 2천 명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 따르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은 따랐다는 거죠. 또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사람들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14만 명과 300명이 싸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우리가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예배로 불러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이 방법으로 순종할 때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서 이룬 이들은 겸손합니다. 10년 전에 26회 청룡 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던 황정민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제 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황정민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이 청룡 영화상을 수상했는데 아직도 가끔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의 수상 소감이 나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밥상 수상 소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똑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래요. 일개 배우 나보렘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게 유명한 밥상 소감이라는 그런 수상 소감입니다. 이 배우는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은 배우였기 때문에 그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고백이 지금까지도 시상식 소감 중에 유명한 거 기억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환경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계속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쫓아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진멸하고 기드온의 40년의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재능 없는 것과 그의 환경 없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지만 그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함을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방법을 일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칭찬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손자가 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도 나는 누구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감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지혜나 재능으로 그의 군대로 전쟁에서 이겼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됐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이 요동치고 유혹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정말 내가 잘해서 그랬나?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장에 우쭐하여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결정적인 이유인데 기드온이라는 작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를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꼭 어려울 때, 꼭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왜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과 감사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어려울 땐 기도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연히 된 것, 저절로 된 것,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교만하고 이러한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군대를 줄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벌었고 내가 노력해서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운동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교만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오늘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부족한 재능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능력 없는 기도원,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으로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기 위하심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기도원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간증이 새겨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님 일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